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은 바로 이어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떤 기도가 진실한 기도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진실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런 이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가장 정직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15장 8절에 보면 아들도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아들의 제사는 그랬어요. 그러면 속에 거짓을 품고도 제사는 드릴 수 있다, 예배는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주 단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을 갖고도 예배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냐? 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른 말은요, 어제까지 또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생각은 단계 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의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주님이 온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 이런 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충고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현하는 고백의 이 기도, 감사 기도가 가장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루를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여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 말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 아니, 말씀 듣는 사람 많아요. 말씀 듣는 사람은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말씀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사람 많은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왜 그 많은 말씀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는가? 아니, 왜 말씀에 응답을 못 받지? 왜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성문을 못 받지?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봅니다. 믿음으로 별부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별붙지 아니하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 속에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 흐름이 보여요. 배경이 보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장에 함께 역사하는구나. 이 흐름이 보여요. 기도 속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그 말씀을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뭐냐면은 기도 속에 뭐가 보이냐면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흐름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응답이라고. 응답의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먼저 은혜 주시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실상은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 왜 불렀어요? 자꾸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함께 하시려고 주님 불렀어요. 그래서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순수한 기도야. 군더더기 없는 기도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리하면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 그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응답하시려고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흐름조차도 보인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모든 나의 과거는 다 끝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야. 이 미래까지 보여. 어디 천국까지 나를 미래가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내 인생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 이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작동.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이미 응답 받아놓고 시작한다. 왜? 이미 편집, 설계, 디자인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보면은 누구를 찾느냐? 믿음의 사람. 그래서요,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영적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에게 믿음의 부모는 누구냐? 한나 엄마잖아요. 그 엄마의 기도의 속에서 사무엘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에 줄을 놓치지 않잖아요. 먼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사람들 주위에 누가 있느냐? 사명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의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그런 주의 종, 복음 가진 그런 사역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면 응답 속으로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큰 응답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 이 주의 종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그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받은 이유로 다윗의 찬양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생을 복음 전하는데,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때부터 다니엘 생애 또 바울의 생애에 많은 응답이 일어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의 이 숨겨져 있는 세 가지. 하나님 반드시 뭘 보느냐, 누구를 찾느냐,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부치 않으면 아무 응답이 안 일어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는지, 이 사명, hun명, 소명, 사명을 그 사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명을 따라서 현장에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때, 복음 전달 때 많은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은 뭐냐? 이 두 가지 다 붙잡으면 되죠. 우리는 그 응답은 또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와 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세밀한 역사에 나가는 그 흐름,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딱 비전이 그림이 나와요.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답니다. 그렇잖아요. 행복한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왔다. 괜찮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면 응답이 보여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답을 주게 되면 계속 응답이 오늘 그래서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어디서 얘기하는 거? 오늘 기도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잠언 15장 8절입니다. 이 내 제사, 이 내 기도. 왜 그래요? 이 아기는 와서 딱 앉아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앉아있는데 속은 그렇잖아. 온갖 거짓으로 가는 거짓된 길을 녹이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죠. 천사처럼 앉아있는데 속은 이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내려놔야죠. 하나님께 돌아서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듣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더럽게 살지?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살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인생 살다 가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갖다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그
그들의 원망을 듣고 한탄의 소리를 들어야지? 아니다. 나도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 많은 사람을 유익히 하는 사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제가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지. 그 다음에요, 이 거짓의 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좀 강한, 부분을 터치하고, 왜? 좀 악한 그런, 이 행동을 합니다. 이 잘못된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속에 지금 품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잘못된 동기. 어떠냐? 나 중심의 나의 생각이 항상 앞서.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더 정확히는 나의 유익.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나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다른 사람들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나만의 유익보다도 같이.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손을 보더라도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주일날 한 분이, 지나가다가 사모님한테, 목사님 좀 상담 좀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루 잡아가지고, 상담, 바로 오셔가지고, 보니까 좀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전에 폭력 세계에서 살다가 몸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좀 도와주면 갚겠다는 거예요. 연세가 75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갚으라는 건 몰라도 도와주면 내년에 목사님 다 도와줄 거니까 차라리 말고 너무 도와주고 있어요. 저런 게 그 진실이 아니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일도 모르고 본인이 몸을 못 움직일 정도면서 그런 말을 그냥 쉽게 내뱉는구나. 그래서 한 시간을 내게 계속 들어줬죠. 그래서 이분한테 몸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좀 부르세요. 우리 아저씨가 차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오른쪽으로 운전을 돌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왼쪽으로 운전을 돌릴 때도 예수 이름,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면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도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되어 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 역사들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마 그 감옥에 있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저녁에 자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지 아버지께는 짝 없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물어봤다는 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삶은 전부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보시라. 본이가 옛날 상처받은 거가 얼마나 폭력하면서 저기있어요. 그래가지고 딸도 안 쳐다보고 부인도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이게 정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다 가요. 실망 가운데.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왜 힘든 그런 삶을 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하고 장단을 맞췄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한 게 바로 사도행전 4장이죠. 하나는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내쫓은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나 저들을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들의 위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 이 복음을 담는데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다 만들기를 이 사도들이 한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42절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제 이름은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어떤 계획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방향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을 때 붙잡을 말씀입니다. 응답받을 때 붙잡을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셨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듣고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뭘 받냐? 응답 받잖아요. 응답을 누구한테 받냐? 우리에게서 받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내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무엇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은 금방 오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응답은 좀 더디 올 때도 있다고.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간청하듯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간청하라고 돼 있잖아요. 간청하고 뭐하냐? 한 번 했더니 응답이 안 와. 매일 가서 쫓아간 거예요. 그냥 재판장한테 매일 쫓아간 거.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물러설 기미가 없거든. 아유, 귀찮아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는 이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 마음과 뜻을 전했으면 다니엘처럼 계속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되겠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에요, 응답받는 사람들이 붙잡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을지 내가 시행하겠지. 그런데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입니다. 뭐 기도를 뭐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에요. 좀 뭐 이렇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어가 나왔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 천지 만물의 창주가 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실제죠. 미리 기도 시간을 좀 정하세요. 시간입니다. 미리 기도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이걸 넣고 내가 하루에 다니엘처럼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나의 영적인 그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몇 시 일어나면은 적어도 한 3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이 기도 제목을 딱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딱 좋은.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제목을 분명할수록 기도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그러면요 늘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딱 굳게 붙잡게 돼요. 큰 문제 만났더니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 그건 그냥 대충 잡은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요 어떤 문제가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붙잡은 딱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히려 더 기도가 됩니다. 제한 기도. 그걸 갖다 25기도. 집중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확실히 하게 되면은 이 응답을 따라서 오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더 큰 응답. 이 하나님이 이 숨겨놓은 그런 응답이 뭐냐면 영혼 제자. 하나님의 최고한 정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응답하실 때는 저 응답까지 하나님은 예약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진실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최고의 일이 뭐냐? 그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진정한 감사를 항상 기도에다 담자. 뭘 어떤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부탁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분이 듣기 이 좋은 말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탁이 있는데 좀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에 그 제목에 앞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이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이 흐름을 알고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금 반드시 성취하는 왜?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한 말씀은 영원히 동일해.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만큼 우리가 똑같이 받아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지금 보좌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한 거다. 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고 이삭이 받은 응답이고 요셉이 받은.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복을 붙이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먹을 것 없고 다 말라 죽었는데 메마른 땅인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저 나일강으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식구들하고 내일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나타난 하나 가지 마라 이 땅에 먹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음성으로 붙잡고 뭐냐면 안 간 거예요. 아니 그 다음날 비가 왔는지 아니 뭐야 3일 후에 비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뭐 어쨌든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100배의 수확을 거둬요. 그래야지 말씀이 흐릅니다. 그걸 붙잡고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받아요. 그게 기도라니까. 거기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 계속 속으로 누구를 바라봤겠어?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바라봤어? 하나님이. 하나님 복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했죠.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반드시 응답이 일어난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요. 2023년도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상관이 없다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기쁨을 넘어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축복이 뭐냐.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세요. 왜 그러냐. 복음 전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 이 복음 안에 능력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살고 현장도 살아난다. 그게 복음 전하는 축복. 전도자의 축복.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야. 나의 현장이 살아.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살고 내 현장이 살아. 그로 인해서 교회까지 살아. 그게 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축복.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 딴 얘기하지 말아요. 딴 얘기는 삶에 살아났어. 그냥 인간적인 말일 뿐이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복음 얘기야. 내가 살고 싶으면 복음 얘기야. 그걸 한 1년만 하고 나면은요, 내 영적인 상태, 현장이 완전히 다 다르죠. 현장에서. 그래서 복음이 복음지 전도하는 거, 복음 전달하는 거. 이게 가장 순수한 거. 전도할 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근데 동기가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면서 돈 벌리고 돈 빌리고 사기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예수께서 얘기하는 그 시간만큼은 진실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2부 순서가 문제야. 그때 이제 살살 이 마음이 이제 열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막 은혜 받은 사람 순수한데 그 사람한테 자꾸 걱정한 짓 한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복음 딱 끝났으니까. 근데 복음 그 전하는 그 시간만큼 진실하다니.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도 전도자야 됩니다. 동기를 이제 버리라는.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서 우리 이 일을 놓고 정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기도의 사람 이름을 합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권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주님 오셔서 시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런 죄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음식을 드리시 그 말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삶의 응답의 역사에 그 말씀 응답에 기도 응답에 대를 통해서 하나님 소중한 영혼 아버지는 붙이시는 예리한 영혼 하나님이 아버님 예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이 하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이 복음으로 수하는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저도 살고 있는 자로서 저도 살고 만나는 사람으로서 저도 살고 키우고 사는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 전달자로 살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